샬롬. 사랑하는 청소년 동산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부산 샘터 감리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아주 인상적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요,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드리기 앞서서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받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다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찬양해서 나아갑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 죄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정말 이 모습마저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를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이 시간을 정말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exit, 비상구라는 의미죠.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물과 맞서 싸울 능력도 없고요. 심지어 달아 도망갈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러한 양이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의 필요와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주고 끝까지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 말씀 주제였고요. 오늘은 광야에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름길로 곧장 가면 가나안 땅까지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 짧은 거리를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헷갈려서가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바로 애굽을 탈출하다, 이 말에는 애굽에서의 종의 모습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즐겨하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뿌리들을 벗어버리고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이죠.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 일제의 강점기를 겪고 있었고요. 45년에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무려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 사회 전반에 이 일본 잔재, 일제 잔재가 너무나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목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뿌리 잡고 있는 일본 잔재를 알아보고 찾아보다가 조금 깜짝 놀란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전통이라고 여겼던 그것까지도 일본의 잔재였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장례 문화가 일본 잔재 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제는 시신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의를 입힌다고 하죠. 본래 우리나라의 전통에는 관복 또는 입지 않은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었는데, 일제 강점기 이후 돌아가신 이에게, 시신에게 수의, 삼배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본래 우리나라에서는 삼배 옷은 죄인, 죄수나 입는 옷입니다. 바로 고인에게 죄인이나 입을 법한 삼배 옷을 입혀서 모독감을 주기 위한 일본의 극악무도한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례 문화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헌화를 합니다. 무슨 꽃을 헌화하죠? 국화꽃을 헌합니다. 그런데 이 국화꽃이 의미하는 상징은 일본의 황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황실의 상징은 바로 국화꽃입니다. 그래서 국화꽃을 헌화함으로 일본 황실에 대한 존중과 충성을 얻는 일본의 극악무도한 잔재가 바로 우리 안에 가득히, 심지어 장례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마나 더 큰 그 애굽의 속성들이, 죄의 속성들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모국어처럼 편하게 사용되어졌을 거고요. 애굽의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즐겨하던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애굽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마치 내가 즐겨하는 고향의 음식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태양을 신이라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또한 왕, 파라오를 신이라고 섬기는 백성입니다. 또한 애굽에서는 그들의 물질의 풍요와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우상을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만드는, 우상이 넘치는,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그가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풍요롭고 우상과 죄가 만연한 그 땅을 떠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갈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종노릇하며 애굽의 백성으로, 애굽의 사람처럼 애굽이 즐겨하는 죄의 것들을 즐겨하는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애굽의 장소, 우상의 장소, 죄의 장소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중독성입니다. 한 번만, 그 한 번이 끝까지 가고요. 진짜 마지막이야. 그 마지막이 계속 되어지고요. 그 죄의 기쁨과 죄의 만족과 죄의 즐거움은 내 기억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고 끊고 넘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중독성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출애굽기 10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 말씀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지 둘째 달 15일밖에 안 됐다. 얼마 안 됐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 베푸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이 두 발로 건너가는 그 역사 현장, 기적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요.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인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연결한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죄는 그렇게 잊혀지지 않고 죄는 여전히 나를 구속하고 나를 속박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고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수련회 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두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콧물 침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일주일도 안 돼서 전문 용어로 까먹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신명기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요. 너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속량하셔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죠. 기억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내가 이랬던 것처럼 잘난 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6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씀의 뉘앙스인즉 애굽의 삶이 그립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웬 죽을 고생이냐, 밥맛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 출애굽기 10장 3절 그리고 또 민수기 11장 5절 된 말씀에서 보면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라고 너무나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큰데 우리는 주신 만나를 너무나 가볍게 소홀하게 여깁니다.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 보라는 거야. 아, 너무나 지겹고 따분해. 맨날 십자가냐? 맨날 회개냐?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냐? 너무나 지겹고 따분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며 먹는 그 만나를 지겨워하며 이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네, 원망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죄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그 말인즉 애굽을 떠난다, 애굽을 탈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만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를 떠남과 동시에 우리의 기억과 생각과 마음속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을 끊고 탈출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 40년의 학교는 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의 생활 방식,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식습관, 죄의 습관, 죄의 기쁨, 죄의 만족들을 끊고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터져 버리게 됩니다. 장마철에 밖에 나갔다 비와 땀으로 홀라당 젖은 몸으로 집에 들어와서는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비와 땀으로 홀라당 젖었는데 씻지도 않고 옷만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인, 이름으로만 아멘, 말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돼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내 기억과 생각과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끊고 벗어 버려야 합니다. 남몰래 즐겨하던 죄의 기쁨이 있습니까? 남몰래 즐겨하는 나만 아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그 죄의 자리를 끊고 탈출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탈출하여서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출애굽, 죄에서 완전한 탈출하여서 죄의 기쁨과 죄의 만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편 23편 1절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벗어납시다. 남몰래 즐겨하는 죄의 뿌리를,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실와 여호와께
말씀을 의지하며 결단합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 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몰래 즐겨하던 죄의 것이 있었습니다. 남몰래 기뻐하던, 나를 만족하던 죄의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죄에서 탈출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